이어령 선생은 빈 공백 안에 글자를 넣어서 낱말을 만드는 문제를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기 하나, 예. 여러분 그 주보 맨 앞에 보면은 주보 오늘의 말씀 보면은 빈 공란 다음에 ILK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 M자를 넣으면 밀크 우유가 되는 거고 S자를 넣으면 실크 비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빈칸 메우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반은 운명처럼 주어진 문자가 있습니다. ILK는 운명처럼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이 마음대로 써넣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자식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위는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라이놀드 니버의 평안을 비는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가?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는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보다 자신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비혼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똑같이 후회할 거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프 심리학에 따라 우리가 설명해 보면 결혼하는 것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덜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단기적으로는요 자신이 행한 것을 후회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결혼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후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프 심리학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이 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지 못해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헌금과 봉사 등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후회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넜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 이미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물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신중한 태도는 중요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태도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체 없이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다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1장 2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 우월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강한 지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선 이 갈렙이 이끈 지파 역시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모든 일에 선봉부대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 하신 것은 그들의 용맹함이나 그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할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유다가 선봉에 선 것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서적으로 유다 지파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해야 나머지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먼저 출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올려 보내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장 2절 하반부에 보시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세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상태가 끝났다는 거죠. 아직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진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을 줄 압니다. 엄밀히 따지면 임파서블 미션 해야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는 임파서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주인공 톰 크루즈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몰렸어도 주인공은 마침내 그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조마조마하면서도 끝까지 영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나안은 이미 유다 지파에게 넘겨진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으니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이고 자기들이 직접 싸워서 뺏어야 될 땅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생일날을 기대하라고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준비해 놓아요. 아이는 손꼽아 생일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선 생일 선물이 이미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아직 자기가 생일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일날 그 선물을 아직 손에 넣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미 그 선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이 손에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구나.
택하셨구나, 부르셨구나, 의롭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무작정 인도하지 않습니다. 푸른 풀과 질만한 물가가 있는 곳을 알기 때문에 양을 인도해요. 때로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너무 푸른 초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양을 그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경험했어요. 때에 맞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뢰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일, 광야를 인도하신 일 모두가 허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이미 그 땅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석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했다, 작전이 탁월해서 승리했다, 그들이 협력을 잘해서 승리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만 그렇습니까? 나머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확인하고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한밤중에 숲에 새들이 보이지 않고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숲에 새가 없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제 날이 환하게 뜨게 되면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 또 새가 우는 울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음이 만기가 되면 결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받으면 되는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론이 미완성으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했노라,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뭐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도,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스불론도, 아셀도, 납달리도, 단 지파 역시 그들도 한결같이 쫓아내지 못했더라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병거가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손짓으로 애굽의 군대가 몰살되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빙글빙글 돌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성 지르라고 해서 그들이 한 번 소리 지은 게 전부였는데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유다 지파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신 것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전차가 다 수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을 봤어요. 요단이 갈라진 것도 봤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그들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할 때 태양의 위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태양이 지지 않는 바람에 전쟁에 승리한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요, 만기가 다 된 세입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너무 죄로 더럽혔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건물을 너무 험하게 더럽게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있으면 만기가 되면 그들 다 내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고 때가 되자 이제 그들을 그곳에서 다 내보내시고 이제 새로운 세입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세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해라. 그들의 우상을 다 헐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다 죽인 것처럼 보스니아 전쟁 때 인종 학살을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문화와 풍습,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표현상으로는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요, 그들의 악한 문화와 풍습, 그들의 우상을 진멸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 악한 풍습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그 땅에서 토해냄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죄가 심한지 땅이 토해낼 만큼 그들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있게 되면 결국 그들을 닮아서 그들도 역시 우상 숭배의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땅이 가나안 사람을 토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쫓아내라고,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가나안의 악한 풍습과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유다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이 8번 나와요.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모두가 다 똑같은 레오리시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8번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번역을 했고 한 번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엄연히 차원이 다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이 부족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은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쫓아낼 마음, 쫓아낼 의지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루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뭡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출애굽 시켰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죽이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시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 분이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책망해요. 뭘 책망합니까?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는지 책망합니다. 왜 너희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가나안에서 누리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몰아내면 농사 짓는 법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가나안의 세련된 문화를 우리에게 전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신앙이 실용주의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이 하나님의 섬김보다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느냐, 얼마나 경건하게 사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그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어요. 대신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재미있게 사느냐, 얼마나 세상을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 얼마나 내 뜻을 펼치며 사느냐, 얼마나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사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변질이 되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져요. 헌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헌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에 경기가 납니다. 하나님도 내게 도움을 주신 한에서만 하나님이 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돈만도 못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바알에게 절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마귀에게 절하는 것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변질, 이런 신앙의 왜곡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처할 때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들의 삶이 허비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왜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책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4절과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울었어요. 그래서 그 운자리라 해서 그 장소가 복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생이 정신줄 놓고 놀고 있는데 내일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는 안절부절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때 우는 게 능사입니까? 아이가 울고 있으니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얼러주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때 필요한 건 우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신 것은 그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가나안을 몰아내는 겁니다. 다시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가나안을 몰아내고 싶지 않아요. 가나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여러 많은 물질적인 문화적인 풍요로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합니까? 쇼를 해요. 울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제사는요, 회개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아주 교활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가나안과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 가나안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지 아니하고 우는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의 압제를 받고 진짜 울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토정 비결을 잘 아시죠? 그 토정 이지함이 정월초에 책을 보면서 미래를 점쳤는데 어떤 운세가 나왔냐면 자기 앞에 있는 벼루가 갑자기 깨어질 운세임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멀쩡한 벼루가 깨질 일이 없는데 왜 그런 운세가 나왔는가 이상하다 싶어요. 근데 밖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고 있어요. 얘야, 나 좀 보자.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벼루가 깨질 운세가 있으니까 이 벼루가 깨진지 안 깨진지 지켜보기 위해서 좀 이따 나갈게요 그러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엄마는 계속 아들을 부르는데 아들은 벼루가 깨질까봐 늘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엄마가 문을 확 열어줘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놈아, 그 벼루가 네 애미보다 더 중요하냐? 그러면서 벼루를 뺏어가지고 마당에 집어 던져서 깨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 벼루가 안 깨집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벼루가 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 운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겁니까? 이제는 절대로 도박하지 않도록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세요. 전리품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한 반면에 살찌고 기름진 것을 남겨요.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해요. 순종이 중요하고 제사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은요, 살진 제물로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우리의 자녀들을 억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 전리품 남겨놨겠습니까? 다 진멸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보이는 전리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리라 하면 10분의 1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10의 3을 드리고 10의 5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결코 하찮게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탕 발린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되고 드러납니까?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금년 안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금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